사사기에는 일종의 사이클이라고나 할까요?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악순환입니다. 선순환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그 악순환 가운데서도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구원하시고 내가 구원자를 세웠다. 이 사사를 그때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자로 그렇게 세우시는 모습을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악을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악을 행한다는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외의 것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의 것에 의지하면 그 하나님 외의 것을 적으로 만드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친구를 의지하면 친구를 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이 흉기로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미정복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 결혼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이미 도입해서 섬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싫어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적들의 손에 지난주에는 우리가 모압 왕 에글론 그렇게 그전에 또 구산 리사다임 거기에 그렇게 계속 붙인단 말이에요. 계속 붙여가 메소포타미아에 이방을 붙이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뜻은 이방을 멸하고 이방을 흥황케 하는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이방을 향한 뜻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그의 백성을 다시금 돌이키고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통이 임합니다. 오늘도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그 하수랑 야빈의 손에 그렇게 20년 동안 점점 이게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18년 동안 그 다음에 20년 동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소랑 야빈은 전에도 제가 하소를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하솔이라는 데가 중요한 도시예요. 바로 갈릴리에서 올라가서 한 20리 한 8km 정도 올라가면 하솔이 나오고요. 아주 교통의 요지입니다. 하솔을 지나지 않고는 그쪽으로 통과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올라가고 또 저기 그 메소포타미아, 또 시리아 쪽으로 빠져가는 그 아주 중요한 제가 이스라엘 가봤을 때 이 하솔 여기에 벽화가 있더라고요. 벽화가 재판하는. 그래서 오늘 보면 하솔은 아니지만 드보라가 나무 밑에서 재판하는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보면 무슨 큰 나무가 있고 거기에 크지 않는 그런 이렇게 각진 그런 건물을 지어서 그곳에서 재판하는 그런 것이 이렇게 벽화같이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하튼 이 하솔은 상당히 강한 그리고 하솔의 왕은 야빈인데 이 야빈은 이전에도 나왔어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 왕을 바로라 하고 하는 듯이 이거는 그냥 왕을 칭하는 그런 호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고유한 그러한 명사라기보다도 그거 세겜의 추장 하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반복적으로 왕을 칭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야빈이라고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수랑 야빈 가나안 왕인 하수랑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이제 그들의 손에 파셨다. 그리고 오늘 14절에 보면 내 손에 넘겨주셨다. 지난주도 파셨단 말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또 인간적인 필연성도 아닙니다. 인간이 여차하니까 여차였다 했다. 대체로 그리 생각이 쉽지만 많은 경우에 잘못을 했으니까 또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 잘못이 없으면 형통합니까? 그래서 하박국 같이 왜 이러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따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지금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는 이것은 이 경우에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손에 팔았고 맞아요. 그러나 그 너머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나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충실하시다. 이게 바로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미쁘시니 우리가 그를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논리에 맞는 하나님이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 너머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소망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 찾는 거 아니에요. 소망 없을 때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 끝내는 소망 없을 때 하나님 찾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하나님이 베푸실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일종의 인과관계가 인간에게 있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넘어서야 돼요. 그것도 넘어서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 말씀을 보았잖아요. 왜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느냐? 죄 때문이냐?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아픈 것이 죄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아픈 것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누가 그 생각을 했겠어요? 그때의 그 시에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의 눈을 낫게 하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3장 16절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를 고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듯이 사람들은 병이 들었을 때 낫는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너머로 뭐예요? 병을 낫게 하시고 구원하셔야죠. 구원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병이 나와서 그 몸으로 성한 몸으로 더 나쁜 짓을 하면 뭐 하겠어요? 오히려 안 그렇습니까? 병든 자에게 우리가 그 고통을 이렇게 수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눈으로 또 한 발로 천국 가는 게 낫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사사기에 이런 것을 너무 해결해가지고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 또 이렇게 말해도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 이렇게 말해도 안 돼요. 우리가 수월하게. 그러나 이 경우에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죄 때문에 오늘 4장 1절과 2절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3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소랑 야빈의 통치 아래 있게 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 때문에 악을 행함에 4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바로 그 순환이 백성들이 부르짖는 거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오늘도 보면요. 학대함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부르짖다. 그러니까 부르짖는다 이 말이에요. 복임, 울다. 그러니까 우는 자들, 부르짖는 자들. 그러니까 이게 또 과연 회개의 부르짖음인가? 또 회개의 눈물인가? 그것도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복임이라고 할 때, 우는 자들이라고 할 때,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왔잖아요. 그것은 회개의 눈물인가? 아니면 그저 모면하기 위한 그러한 아니면 그냥 고통 그 자체에서 나오는 눈물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눈물도 받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눈물의 어떤 진정성, 이스라엘 백성이 집도 안 주고 벽돌을 만들려고 하는 그 노예 생활에 간역자들은 그들을 괴롭히지. 그러니까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르짖음, 오늘 여기에 부르짖음은 들으십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향하여라고가
중요합니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본질은 여호와를 향하여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청년부 지도해보고 하면 그렇게 여호와께 간구했는데 아무 마음의 즐거움도 없고 응답도 없어요. 그러면 저는 그래 이야기해요. 응답이 본질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그게 본질입니다. 여호와께 구한다는 게 본질입니다. 나무를 찾지 않고 돌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지 않고 그리고 발가스라를 찾지 않고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어쨌든 우리의 미숙한 입술로라도 우리의 연약한 심령 여호와께 향하는 것이 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여호와께 향하는 여호와께로 향하는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위로받고 그것으로 담대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 또 역시 사이클이죠. 사사를 하나 세웁니다. 이번에는 그 사사가 여사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그 야빈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 3절에. 이것은 그 당대 이 본래 하솔이 강합니다. 이게 하솔에. 그러니까 철병거 900대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까지 청동기라 봐야 됩니다. 청동기 시대. 근데 이들은 일찍 철병거예요. 이스라엘이 늦은 것도 있지만 시기적으로 이들이 빠른 거예요. 이들이. 가나안이 상당히 우리가 해쪽 속 역사적으로 히타이트라고 하잖아요. 철이 빨리 들어온단 말이에요. 가나안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했다는 것은 상당히 그거는 큰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평화로 목자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주 강한 가나안인들이 무장하고 있는 그곳으로 아무 무장도 안 된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 거행하고 음식도 끊고 만나 매출하기도 안 주고 그래 여리고를 점령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여기도 지금 그 이스라엘의 북방에 있는 딱 버티고 있는 곳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힘든 장소예요. 여기가. 그게 바로 하솔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솔은 큰 도시예요. 하솔 이름은 바뀌었지만은 하솔이 하솔에 여기에 철병거가 900대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습니다. 여선지자다.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것은 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란 뜻은 그러니까 직접 듣는 것에 내 귀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뭐 재판을 하잖아요. 재판을 하고 선지자의 역할도 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사사가. 그리고 뭐예요? 군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사사시대의 사사예요. 왕은 아니에요. 왕은 아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왕이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왕조 언약은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너와 내 후손이 왕이 된다. 아들이 왕이 된다. 그래 여기는 지금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보라를 제가 전체 사사기에서 드보라의 이 부분의 말씀에 보면 사사가 누군가 바로 사사는 심판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뜻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래서 분별해서 알고 그리고 그 나라를 지키는 또 군대권도 주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드보라에게 랍비돌의 아내 여선지자한데 이건 주석자들은 랍비돌이란 말이요. 이게 천둥번개란 말이거든요. 천둥번개란 말인데 랍비돌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천둥번개라는 말인데 이 바락이라는 말도 사실상 뜻이 거의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혹자는 이
바락. 우리가 이제 장군이라 그랬습니까? 바락. 바락이 그 남편 아니야라고 이렇게 주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뭐 이름에 어떤 뜻이 같다고 해서 그렇게 너무 넘겨 짚을 필요는 있을까? 성경에 없는 건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랍비돛에 안에 할 때 랍비돛과 이 바락이라는 말은 사실 뜻은 거의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랍비돛은 좀 더 번개, 바락은 천둥 뭐 그런 뜻이런데 사실 서로 통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혹시 그런 주석가 나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그냥 한번 새기면 되는데 안 그러면 뭔가 또 이런 거 가지고 있죠. 성경을 바로 해석한다 그러면서 이는 또 동일한 인물이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다 성경 내가 바로 해석한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여기에서 전혀 바락과 어떤 랍비돛을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읽으면 돼요. 랍비돛은 그 드보라의 남편이고 바락은 장군이다.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이 납달리에 속한 그러한 북부 지역에 우리가 갈릴리 게데스, 그 납달리 게데스에서 그렇게 오라 합니다. 야빈의 군대 장관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게 이제 여선지자다운 그러한 면모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어쨌든 지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드보라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납달리 스볼론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다볼산은 이스라엘 평야가 가장 넓은 평야예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평야의 가장 북동쪽에 있는 산이에요. 다볼산. 한 400m, 지금 400m, 400m 되는 그 산이 다볼산이에요. 우리는 뭐 오히려 다볼산이라면 우리는 드보라 이렇게 거꾸로 기억하잖아요. 근데 아주 중요한 산이에요. 이 다볼산이 납달리 스볼론 이사갈 있잖아요. 이사갈은 조금 밑이고 납달론 스볼론 이렇게 있잖아요. 하로다 납달리요 하로다 스볼론이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납달리 땅 흑암의 땅 납달리 스볼론 이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납달리 스볼론 이사갈 그 산의 산이에요. 이렇게 북동쪽에. 이러면 이쪽은 이스라엘 평야고 여기 이제 머기또 이런 데가 있고 여기에 여기 내려가면 나인성 이런 게 나오고요. 여기가 바로 북동쪽 이스라엘 평원의 북동쪽 거기에 다볼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역쯤에서 물이 수원이 흘러가지고 지중해로 쭉 물이 빠져나가는 강이 기송강이에요. 기송강. 평소에는 물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 또 기송강 있잖아요. 저게 그 기송강이에요. 엘리야의 그 기송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기손에 그들을 이끌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송강은 물이 평소에 아는 와디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요. 이렇게 흔적이 있어요. 강야에 물이 흐르는 흔적. 근데 물은 없고. 근데 분명히 뭔가 우리나라에도 시내가 좀 마르는 그 시골에 보면 이렇게 그 간천 이런 데 있잖아요. 꼭 그런 기분 나는. 그러면 그거보다 더 얕아요. 그런 걸 와디라 그래요. 와디. 그래서 비가 올 때는 물길이고 비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평평한데요. 근데 그 중에 이 기송강은 이름 자체도 그렇고 급류예요. 급류. 물이 아주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볼 말씀에 드보라의 노래에 보면 기송강은 액강이라 그 기송강이 바로 표류하게 했다 적들을. 다음 주에 5장 20절 21절에 보면 그게 뭔가 하면
기송강에서 하나님이 쳐부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비를 내려서 기송강에 물을 불게 하셔서 그들을 급류에 휩쓸리게 하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표류라고 했거든요. 표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찌할 줄 모르는 오늘 14절에 보시면 내 손에 넘겨주는 날이라. 그래서 다볼산에서 내려가서 시스라와 모든 병거와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고, 이 혼란에 빠지게 하신 게 어떤 개념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갑자기 물이 들어닥쳐서 그냥 혼란에 빠진 거 아닌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있어서 지금 기송강이나 이런 데서 싸우면 안 됩니다. 산으로 유인해야 돼요. 산으로. 다볼산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근데 여기 14절에 보면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전쟁 기술로는, 전쟁 전략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게릴라전을 해야 돼요. 여 밑에 지금 철병거가 있는데 거기 가서 싸운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아마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을 써서 이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셨으면 이 전쟁은 지로 가는 전쟁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병거는 이 900승이나 되는 철병거는 땅이 오면 그 당시 로마도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만큼 강한 병거 군대예요. 이거는. 그들하고 평지에서 맞붙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디에서 읽었고 또 들었어요. 이 내려가니라는 말이 항상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거 믿음이다 이거예요. 유인해서 올려야 되는 전쟁인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로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내려가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만일 오늘 다시 8절에 가면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느냐. 그의 병거들과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니까 기손에서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기손강에서. 그 와디에서 넘겨주겠다. 강에서 넘겨주겠다니까 물이 항상 흐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마 뭐 물이 흐를 수도 있겠지만 그 근처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어쨌든 기손강에 물을 불게 하셔서 그들을 표류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혼란 가운데 뭐 내 칼인지 저 사람 칼인지 막 이렇게 하다가 겨우 빠져나와 가지고 시스라와 같이 도망쳤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여기 전쟁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보면 하나 보면 드보라도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다. 9절에 8절에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함께 가면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이 바락이. 그러니까 드보라가 내가 함께 가겠다. 함께 가겠다 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 없음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 영광을 받지 않게 하십니다. 영광을 받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시스라가 야빈 하수랑 거기에 시스라 아니에요. 바락이 시스라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자의 손으로 시스라를 죽게 해서 사실상 바락을 수치에 들게 하세요. 사실 장군이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한 여자의 손에 죽게 하세요. 그건 뭐냐? 믿음으로 가라면 가야 되는데 조건을 붙였다 이 말이에요. 드보라가 같이 가면 가겠다. 이렇게 조건을 붙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가라 하셨단 말이에요. 조건 없이 가라 하셨는데 그가 그러한 조건을 붙이니까 바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9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자, 그리하여 이제 철병거 900대와 그 하루셋 학고임. 이는 학고임 할 때 이 학고임이란 옛날 성경에서는 이방의 하루셋 이렇게 번역했어요. 옛날에는. 이 고임이란 말이 이방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성경 보시다가 옛날 성경 읽으신 분은 이방의 하루셋 이렇게 나오면 고임이 이방이란 뜻이에요. 애국 나라.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그대로 지명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번역이 달라진 게 아니라 그저 지명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바로 히브리어가 쿰이다 이 말이에요. 달리다 쿰 할 때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거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아람어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여기도 바로 그 말씀이에요. 바로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게 뭘까요? 쿰이란 게. 이건 우리가 죽은 자가 일어나고 또 병든 자가 낫고 하나님의 은혜죠. 성경에서 일어난다는 개념은 부활의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마른 뼈가 이제 가죽이 돋고 힘줄이 통하고 살이 붙고 군대를 이루는 그 에스겔 골짜기의 역사예요. 아멘. 일어나라. 뭐가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은 주를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은혜, 그거밖에 없어요. 죽었던 게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죽었던 살이 다시 살아나듯이요. 죽었던 가지가 다시 살아나듯이 접붙임을 받아서 그게 일어나라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세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소자야, 소녀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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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길을 가라. 지시하는 길을 가라. 가서 취하라. 그게 전쟁이에요. 뭐 병기를 가르라. 할의 촉을 날카롭게 해라. 벌써 진영을 갖추어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전쟁법은 일어나라. 가서 취하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그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뭐예요? 가서 전쟁하라 하지 않았어요. 가서 밟으라. 가서 취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 제가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나누는 거잖아요. 믿음만큼 쉬운 게 없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쉬운 거예요. 그 쉬운 것을 안 하는 거예요. 뭐 나병이 어렵습니까?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어렵습니까? 그 쉬운 걸 안 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건네는 했지만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친히 아시거든요. 다만 우리가 가로막지 않으면 돼요. 우리 이성이 가로막지 않으면 된다고요. 바락은 아까 즉시 아무 말 없이 성경에 아무 말 없이 아브라함이 다음날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이삭을 바치러 가듯이 모리아 산으로 가듯이 그렇게 갔다면 훨씬 바락이 영광을 받았겠죠. 그런데 사람을 의지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오늘 여기 미묘한 거지만은 그게 더보라와 바락의 차이예요. 바락이 사사가 아니라 더보라가 사사예요. 더보라의 믿음이 크다 이 말이에요. 더보라의 믿음이. 더보라가 없으면 더보라가 함께 가면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언제든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해요. 뭔가 하나님 하나가 아니라 더 옆에 누가 있어야지 내가 신앙생활하고 누가 옆에 협조해야 되고 누가 나와 동의해야 되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일어나라 시스라를 내 손에 넘기셨다.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요 여호와께서 친히 행하시고 먼저 행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래서 다볼산에서 내려가서 그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혼란에 빠뜨리셨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모든 병거와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그 여호와의 보지 않는 손이 움직이신 것이죠. 섭리의 손이 움직여서 그들을 혼란하게 하시고 또 어쨌든 여호와의 칼로 그들을 징벌하신 것이죠. 이런 건 징벌이에요. 징계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징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병거를 모으라고도 하십니다. 또 인간의 지략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끝내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를 포도원의 종으로 사용하시듯이 자녀로 사용하듯이 사용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친히 싸우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담대히 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송강으로 부르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깊은데 그물을 던지라고 하듯이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어부의 논리에는 맞지 않아요. 물이 모이는 곳에 얕은 곳에 부유물이 많이 떠 있는 곳에 고기가 살 텐데 깊은 곳에 던지라 하니 같이 합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에 던진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에 내려가서 시선이 눈이 떠여진 줄 믿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때그때 우리 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에 잠잠히 은밀히 우리가 아멘할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쿰 일어나라. 아지 버리고 내 무슨 조건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쉬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게 기도 아닙니까? 항상 하나님 편에 바짝 붙어 있는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 항상 붙어 있는 매사 만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그게 항상 쉬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후반부는 바로 모세와 관계되는 그 한 족속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사람 겐 사람이라고 해서 이드로의 장인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그래서 이 헤벨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본래 여기 사는 사람들은 아닌데 여기에 장막을 치고 어떻게 거주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아마 이 헤벨의 족속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드로 크게 보면 그들이 하수랑 야빈과 서로 친교를 했는가 봐요. 친하게 지냈는가 봐요. 그러니까 도망가서 이들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스라가. 그런데 마침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편을 들듯이 여기에 야엘이 그 하벨의 아내 야벨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좋은 우유를 먹이고 젖을 먹이고 이제 깊이 잠드는 그렇게 아주 정성껏 보호하고 하니까 믿었겠죠. 그래서 사람이 있냐 물으면 없다 해라 하고 이제 깊이 잠드니까 손에 방망이를 이렇게 들고 간자놀이에 콕 해가지고 이제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은 뭐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끝내 시스라를 죽인 것은 여자가 죽였다. 그래서 바락이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될지 몰라도 바락이 900승의 그 하소랑 야빈의 군대를 이긴 것보다 한 여자의 영광이 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한 여자의 영광이 크다. 왜? 하나님이 이 여자의 마음을 움직이셨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수랑 야빈과 교류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자의 이름도 히브리서 11장에 오를 수 있겠죠. 히브리서 11장에 바로 라합은,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도 바로 야엘은 믿음으로 라고 우리가 붙여줄 수 있겠죠. 물론 히브리서 11장에 야엘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야엘은 믿음으로. 그가 그 가문이 친교했던 하소랑 야빈의 그러한 영예를 즐거워하기보다 그리스도를 인하여 즐거워했다. 모세와 같이.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면면이 흐르는 것은 바로 물론 바락도 열심히 충성했지만 대단한 충성이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24절에. 어쨌든 오늘 1절에 그들의 목전의 악을 어쨌든 24절에는 하나님이 또 그 나쁜 상황을 오히려 더 좋게 하셨어요. 같이 합니다. 회개하기 전보다 회개한 후가 더 승하다. 옛날엔 그렇게 표현했어요. 더 낫다 이 말이에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그래서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바로 로마서 6장 15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와 허물이 있다고 해서 낙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멀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면 오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가장 중요한 본질은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냥 버릇과 같이 찾는 거예요. 버릇과 같이.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언약의 복, 자녀의 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가서 취하라.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더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가서 싸우시고 일어나라, 가서 취하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법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엔 도무지 거꾸로 가는 듯한 그러한 아버지여 전쟁법이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아버지여 말씀을 오늘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옳다는 바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 편에 서서 또 여호와께 영광을 올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가 안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상한 애통하는 심령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